지난 시간에는 우리가 사사 에훗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에훗의 죽음 이후에 일어난 사건들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사기 4장에는 사사 드보라 이야기 그리고 또 바락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성경에 기록된 사사들 가운데에서 유일하게 여자 재판관, 여자 사사입니다. 먼저 이 당시의 시대적인 배경을 살펴보면 1절에 보니까 에훗이 죽은 뒤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죠. 에훗이 죽은 이후에 하나님께서 사사 에훗을 보내주셔서 그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구출하셨습니다. 모압 왕 에글론으로부터 이스라엘을 구하시고 80년 동안 안식을 누렸다고 했습니다. 이제 에훗이 죽은 다음에 문제가 일어났습니다. 사람은 태어나면 누구나 한 번은 죽기 마련입니다. 위대한 대언자도 왕들도 또 구약시대의 사사도 자기 수명이 다하면 죽게 됩니다. 에훗은 자기에게 맡겨진 사역을 잘 감당하고 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근데 에훗이 죽은 뒤에 어떤 일이 일어났느냐?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주의 눈앞에서 악을 행함으로. 다시라는 게 무슨 말입니까? 이전에도 이런 일이 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전에도 죄짓고 매맞고 회개하고 하나님의 구출을 받고 안식을 누리고 그러다가 또다시 죄짓고 매맞고 하는 게 또 반복이 되죠. 에훗이 죽은 다음에 이스라엘은 다시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주의 눈앞에서 악을 행하였습니다. 우리가 짓는 죄들은 사람들은 모른다고 할지라도 주의 눈앞에서 하나님의 눈앞에서 숨길 수는 없습니다. 이렇게 다시 죄짓고 압제당하고 부르짖는 이런 순환고리가 여전히 계속 반복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하나님께서는 거룩하신 분입니다. 그래서 죄에 대해서는 반드시 심판을 하십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주의 눈앞에서 악을 행하자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을 징계하셨습니다. 이번에는 가나안 왕 야빈의 손에 그들을 넘기셨습니다. 가나안 왕 야빈이 거하고 있는 곳은 하솔의 그 도시가 있었습니다. 하솔에서 그 일대를 통치하던 야빈 그리고 야빈의 군대대장 시스라의 손에 이스라엘 백성을 붙이셨습니다. 하솔이 어디에 있느냐면요. 여러분 성경 지도에서 보면 요르단 강을 따라 쭉 북쪽으로 올라가면요. 갈릴리 바다, 갈릴리 호수가 나오죠. 갈릴리 호수가 그 원류가 아니고요. 갈릴리 호수보다 조금 더 위에 훌레 연못이 있습니다. 갈릴리 호수만큼 크진 않고 연못인데 물이 풍족할 때에는 거기서 물을 갈릴리 호수로 내려보내고 수량이 부족할 때는 거의 늪으로 변하는 곳입니다. 그 훌레 호수에서 조금 왼쪽 아래 남서쪽으로 내려오면요. 하솔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이 하솔 지방은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을 정복할 때 북방 민족을 정복할 때 여호수아 11장에 보면은 북방에 있는 하솔을 정복하고 그 도시를 불태웠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여호수아가 죽은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이 그 땅에 있는 가나안 족속들을 완전히 다 쫓아내지는 않았기 때문에 그들이 또 슬금슬금 나름대로 이제 번성하게 되어가지고 하솔을 다시 복구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가나안 왕 야빈과 그 군대대장 시스라에게 압제를 당합니다. 가나안 왕 야빈이 이스라엘 자손을 압제하는데 그의 군대대장 시스라는 철병거 900대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철병거라고 하면 오늘날로 치자면 거의 전차 수준이라고 보면 됩니다. 철로 만든 병거기 때문에요. 밖에서 창을 던지든지 활을 쏘든지
그게 창문을 통해서 직접 사람에게 맞지 않는 한은 철병거가 다 방호를 해줍니다. 그래서 앞쪽에서 말들을 부리는 말들을 조종하는 사람 한두 사람이 방향을 설정하고 열린 창으로 단창을 던지거나 화를 쏩니다. 보통 그 병거 안에 적게는 2명, 많게는 8명 이상씩 들어갑니다. 병거가 900대라는 이야기는요, 그 안에 만약에 8인승 같으면요, 그 숫자가 가히 짐작이 되죠. 7,000명 이상씩 대부대가 됩니다. 또 이 병거 부대만 있겠습니까? 이 병거를 호위하기 위한 기병도 있을 테고 보병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군대하고 비교하면은 일단 무기 면에서 전력 면에서 비교가 안 된다는 겁니다. 오늘날로 치면 보병이 탱크 부대를 상대하는 것하고 비슷하다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자손은 이 가나안 왕 야빈의 압제를 받아가지고 20년 동안 그 밑에서 종노릇을 했다는 겁니다. 이런 어려운 일이 생기면은 이스라엘 자손은 또다시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이 정도 되면 조금 미안할 것 같기도 한데, 하나님 이번에 또 죄짓고 또 돌아왔습니다. 염치가 있지. 또 하나님께 손 내밀고 부르짖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운 바와 같이 하나님의 긍휼은 끝이 없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불쌍하게 여기시고 구원자를 보내주십니다. 그 당시에 이스라엘을 재판하던 사사는 여자 대언자 드보라였습니다. 성경에는 종종 여자 대언자가 등장합니다. 출애굽기 15장 20절에 보면은 모세의 누나인 미리암도 여자 대언자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열왕기하 22장 14절에 보면 예루살렘 성전을 수리 보수하다가 성전에서 율법책이 발견됩니다. 왕이 그 율법책의 말씀을 읽고 하나님 앞에 겸손히 마음을 낮추고 이 율법의 말씀에 대해서 물어보라 했는데, 남자 대언자들은 다 어디 갔는지 대언자가 남아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여자 대언자 훌다에게 주께로부터 어떤 말씀이 있는지 여쭙게 합니다. 그래서 모세율법에 기록된 대로 유다 왕국의 이 범죄로 인해서 하나님이 심판하신다, 그 말씀을 여대언자로부터 듣고 왕과 백성이 회개를 합니다. 이사야 8장 3절에 보면 이사야에게 아내가 있었는데 이사야의 아내도 대언자였다고 합니다. 또 대언자들 가운데 느헤미야가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할 때 또 느헤미야를 모함하는 그런 여자 대언자도 있었습니다. 언제 이 여자 대언자가 등장하느냐? 남자 대언자들이 없거나 핍박을 받아가지고 대언자들이 거의 다 죽임을 당하거나 아니면 있기는 있는데 남자가 재구실을 못할 때 하나님께서는 여자도 사용하실 수 있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왜냐하면 대언자라는 것이 말을 전달하는 역할입니다. 그래서 대변인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우리나라 각 정당 대변인들 중에는 여자 대변인들도 있습니다. 또 뉴스 원고를 주면은 이 원고를 그대로 읽어가지고 라디오나 텔레비전으로 전달하는 아나운서가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도 대신해서 메시지를 전달하는 대언자입니다. 여자 대언자가 있다고 이상하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더군다나 사사시대에 여자 대언자가 있다, 별로 이상하지 않은 세대입니다. 사사시대에는 뭔 일이 일어나더라도 하나도 신기할 게 없습니다. 그 땅에는 동성애도 있었고요, 레위 사람이 처벌을 얻기도 하고요, 하나님께 바친 은을 가지고 우상을 만드는 그런 시대입니다. 신약 시대에도 여자 대언자가 있었습니다.
사도행전 21장 8절에서 9절 보면 빌립의 딸들이 또 대언을 하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여자 대언자들은 목사가 아니었습니다. 신약교회의 목사는 아닙니다. 대언자의 역할과 목사의 역할은 다릅니다. 고린도전서 12장에도 나오는데 사도들, 대언자들, 목사, 교사 이런 직무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대언자와 목사의 직무는 차이가 있다는 겁니다. 대언자는 하나님께서 그 입에 말씀을 주시면 그것만 그대로 전달하면 됩니다. 목사는 그렇게 하는 사람이 아니죠. 성경 말씀, 하나님께서 주실 말씀은 이미 성경책에 다 주셨습니다. 이거 공부하고 연구하고 묵상하고 성도들의 필요를 살펴가지고 설교를 준비해야 되고, 또 뭐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찾아가서 뭐라고 전하여라 이렇게 계시를 주시는 게 아니라, 누가 낙심했거나 누가 죄에 빠졌거나 누가 도움을 필요로 하고 있으면은 찾아가서 직접 말씀으로 권면하고 돌봐야 됩니다. 교회 안에 이단 사상이 들어오면은 물리쳐야 되고, 성도가 범죄하면은 징계를 해야 되고, 교회를 운영하고 또 이끌어 나가는 그런 역할을 해야 됩니다. 단순한 메시지만 전달하는 대언자하고 목양 사역을 하는 목사의 역할은 다릅니다. 여자 목사 제도를 허용하는 교단에서는 성경에 나오는 여자 대언자가 있기 때문에 여자 목사도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디모데전서 3장 말씀에 보면은 감독, 장로, 목사의 직무를 맡으려면은 한 아내의 남편이어야 한다는 겁니다. 아내의 남편이니까 남자여야 한다는 이야기죠. 그것도 결혼해서 가정을 이루고 있는 남자 형제만 목사가 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남자와 여자를 차별하시는 것이 아니라 각 사람에게 맡기신 책무와 직무가 다르다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여자 대언자 그리고 여자 사사인 드보라는 이렇게 이스라엘을 재판하는 그런 역할을 했지만, 그 자신도 성경의 4절에 보니까 라비돗의 아내라고 되어 있죠. 라비돗의 아내, 라비돗이라는 이 남편을 두고 있는 여자입니다. 즉, 그 여자 자신도 남편의 권위 아래에 있는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자, 5절 말씀해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이 이 드보라에게 나와서 재판을 받았다고 했습니다. 드보라가 백성을 재판하는 곳은 에브라임 산지에 있는 라마와 베델 사이, 그리고 드보라의 종려나무라고 했는데, 드보라가 그 종려나무 밑에서 백성들에게 재판을 베풀고 상담을 하고 그러기 때문에 그 나무 이름이 드보라의 종려나무가 되었습니다. 거기 했다고 했는데, 에브라임 산지에서 그녀가 활동한 것으로 보아서 아마 에브라임 지파 소속이었을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그래서 평화의 시기에는 시민 행정관으로서 백성을 재판하고 돌아보는 일을 합니다. 그리고 전쟁이 일어나면은 전쟁 지도자 역할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드보라에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6절에서 9절 말씀에 보면은 드보라가 사람을 보내어서 바락을 부릅니다. 아비노함의 아들 바락을 게데스 납달리에서 불렀습니다. 게데스 납달리라는 것은 납달리 지파에 속한 게데스라는 도시를 이야기합니다. 이걸로 보아서 아마 바락은 납달리 지파 출신이었을 것으로 추정합니다. 하나님께서 드보라를 통해서 말씀을 주셨는데 뭐라고 명령을 하셨습니까? 가서 납달리 자손과 스불론 자손 중에서 10,000명을 거느리고 다볼산으로 가라. 이런 명령이 떨어졌습니다. 이 말씀을 바락에게 하나님께서 직접 주지 않으셨습니다. 이 당시 하나님께서는 대언자를 통해서 자기의 말을 전달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이지만 그 명령을 전달하는 중간 매개체 역할을 한 사람이 드보라였습니다. 근데 그 말을 듣고 순종해야 되는 사람은 누구냐 하면은 아히노함의 아들
바락이었다는 겁니다. 드보라가 바락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했습니다. 드보라가 바락 보고 이래라 저래라 왔다 뭐 오라 가라 뭐 이렇게 좌지우지할 수 있는 그런 신분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명령을 주시면 명령과 함께 또 약속을 주십니다. 어떤 약속을 주셨어요? 7절에 보니까 누가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야빈의 군대대장 시스라와 그의 병거와 그의 무리를 기송강으로 이끌고 와서 그를 너의 손에 넘겨주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이건 뭐 승리가 보장되어 있는 싸움을 싸우는 겁니다. 복권을 받았는데 그 안에 이미 당첨이라고 되어 있는 복권을 받은 거하고 똑같습니다. 보증수표입니다. 해야 될 건 뭡니까? 이스라엘 자손 10,000명을 모집해가지고 가기만 하면 됩니다. 그러면은 전쟁에 어떻게 이길 것이냐? 하나님께서 적군들을 그들 앞으로 이끌고 와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바락이 이끄는 군대에 넘겨주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이런 싸움이 있으면은 여러분 해보고 싶지 않습니까? 승리가 보장된 싸움인데 절대 질 리가 없는 싸움입니다. 누구라도 할 겁니다. 그리고 나가서 승리하고 이스라엘을 구원하고 또 장군으로서 영광도 누리고 얼마나 좋습니까? 자, 그런데 이 8절에 보니까 바락이 하나님의 말씀에다가 이제 조건을 답니다. 토를 달았어요. 뭐라고 합니까? 당신이 나와 함께 가면은 내가 가겠지만 당신이 나와 함께 가지 아니하면 내가 가지 않겠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드보라 데리고 가라고 했어요? 그런 건 없습니다. 드보라를 보내서 너를 지켜줄 테니까 안심하고 가라고 했어요? 그런 거 없습니다. 너는 이스라엘 자손 10,000명을 모아서 가서 다볼산으로 가라. 그럼 내가 적군들을 기송강으로 데려올 테니까 싸워서 승리를 쟁취하라는 겁니다. 가라고 하면 가고 가지 말라고 하면 안 가면 됩니다.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의 신앙생활은 참 간단합니다. 가 하면 가고 가지 마 하면 안 가면 됩니다. 예수님께 나온 백부장이 이야기했죠. 주님, 우리 집에 수고스럽게 안 오셔도 됩니다. 그냥 말씀만 해가지고 이 병을 고치셔도 됩니다. 저도 이 백부장이라서 밑에 부하가 100명이 있는데 아무개 이리 와 하면 오고 가 하면 가고 이것을 하라 하면 그 사람이 다 합니다. 왜? 자기가 백부장이고 밑에 부하를 거느리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하물며 백부장이 이야기해도 병사들이 움직이는데 만왕의 왕이시오 만주의 주가 되시는 하나님께서 바락에게 대언자를 통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예 알겠습니다 하고 갈 것이지. 드보라 당신이 나와 함께 가면은 내가 갈 것이요. 당신이 나와 함께 안 가면 나 하나님께 불순종할 거야. 이런 말이 어디 있습니까? 당신이 나와 함께 하면이 아니고 이때는 뭐라고 해야 돼요?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제가 가겠습니다. 이래야 됩니다. 왜 드보라를 믿습니까? 하나님을 믿어야죠. 사사시대에는 이상한 일들이 많이 일어납니다. 여자는 말뚝하고 망치 갖고 사람 머리에 말뚝을 박아 죽이지를 않나? 남자는 소심해가지고 여자 대언자 치맛자락 붙잡고 당신이 가면은 내가 가고 당신이 같이 안 가주면은 못 가겠다고 하는 뭔가 조금 세태가 좀 이상한 세태입니다. 그러자 다시 주의 말씀이 임합니다. 바락이 이 전쟁에서 승리할 것은 변함이 없지만 이제는 그렇게 조건을 달았으니까 여자 의지해가지고 가겠다는 걸 조건을 달았기 때문에 전쟁에 나가봤자 명예는 얻지 못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주께서 가나안 왕 야빈의 군대대장 시스라를 한 여인의 손에 넘기기로 작정하셨기 때문입니다. 그 여인은 헤벨의 아내 야엘입니다. 나중에 사사기 4장 후반부에 나옵니다. 전쟁에서 가장 큰 영광은
적군의 장수, 우두머리를 포로로 잡아오거나 그 적장의 목을 베는 것이 가장 큰 영예입니다. 바락은 남자로서 남성다움을 잃어버렸습니다. 주님의 약속보다는 여자 대언자에게 은근히 기대고 있었다는 겁니다. 드보라는 바락의 요청대로 그와 함께 갔습니다. 하지만 바락은 가서 열심히 싸우지만 적장은 놓쳐버립니다. 자, 10절, 11절에 보니까 이제 바락이 백성을 모집해서 전쟁을 준비합니다. 병사들을 소집합니다. 스불론 자손과 납달리 자손을 게데스로 모아서 군사 10,000명을 거느립니다. 그리고 드보라와 바락이 함께 다볼산으로 올라갑니다. 자, 11절에 이제 복선이 깔려 있죠. 이 복선은 뒤쪽에 사사기 4장 후반부에 나올 헤벨의 아내 야엘에 대해서 소개하기 위해서 미리 그 배경을 설명한 겁니다. 모세의 장인 호밥의 자손 중에서 겐 족속 헤벨이 자신을 분리하여 자기 동족에게서 떨어져 나와서 어디로 갔느냐? 게데스 옆에 사나임 평야에 이르러 장막을 쳤는데 거기에 야엘이라는 여자가 남편과 함께 살고 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건 후반부에 나옵니다. 자, 겐 족속이라고 했는데 이 겐 족속은 모세의 장인인 호밥과 같은 백성입니다. 모세의 장인 이름은 성경에 3가지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출애굽기 2장 18절에서 르우엘이라고 기록되어 있고 출애굽기 4장 18절에서는 이드로라고 되어 있습니다. 민수기 10장 29절과 우리가 읽은 사사기 4장 11절에는 호밥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개역 성경에는 모세의 이름이 잘못 기록되어 있습니다. 르우엘, 이드로, 호밥은 모두 다 동일인입니다. 근데 민수기 29장을 개역으로 보면요. 모세가 그 장인 미디안 사람 르우엘의 아들 호밥에게 이르되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장인 미디안 사람 르우엘의 아들 호밥, 르우엘이나 호밥이나 동일 인물입니다. 그리고 르우엘이 모세의 장인, 그 호밥이 모세의 장인입니다. 근데 여기에 보니까 르우엘의 아들 호밥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모세가 르우엘을 장인어른 이렇게 부르니까 그 아들 호밥에게는 뭐라고 불러야 돼? 그러면은 처남 이렇게 불러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족보가 그래서 이상하게 꼬였습니다. 호밥이 모세의 장인도 되고 모세의 처남도 된다는 이 이상한 족보가 됩니다.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예, 말하자면 호밥이 십보라의 모세의 아내죠. 십보라의 오빠도 되고 십보라의 아버지도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는 유일한 가능성은 호밥이 자기 어머니하고 근친상간을 해가지고 거기서 십보라를 낳으면은 오빠인 동시에 아버지가 됩니다. 그러나 이건 이제 억지 해석이고요. 르우엘, 이드로, 호밥은 모두 동일 인물입니다. 한 사람에게 부여된 여러 가지 이름입니다. 이름이 여럿 있는 사람이 있죠. 뭐 게바나 베드로나 시몬 베드로나 동일 인물입니다. 민수기 10장 29절을 여러분이 킹제임스 흠정역으로 읽으면은 어디가 잘못됐는지 알 수 있을 겁니다. 모세가 자기의 장인 미디안 족속 라구엘의 아들 호밥에게 르우엘이 아니라 라구엘입니다. 이러면 모든 문제가 해결이 됩니다. 라구엘에게 호밥이라는 아들이 있어요. 그 호밥의 다른 이름이 이드로도 되고 르우엘도 됩니다. 그런데 개역 성경에는 민수기 10장 29절에서 호밥을 르우엘의 아들로 만들어 놨습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르우엘이 장인이 되려면 호밥은 처남이 되어버립니다. NIV 성경에서는 이 사사기 4장 11절을 민수기하고 맞추기 위해서 민수기하고 맞추면 뭐가 문제냐? 출애굽기하고 다 어긋나 버립니다. NIV에서는 모세의 장인 호밥이 아니라 모세의 처남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결과 민수기 10장 29절하고 사사기 4장 11절은 맞췄는데 출애굽기를 끼워 맞추지를 못합니다. NIV도 개역도.
그래서 뭐 하나님의 말씀 이게 왜 중요하냐, 족보가 뭐 그리 중요하냐 하는데 이게 정말 이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1.1획도 오류가 있으면 안 됩니다. 수학적으로도 오류가 있으면 안 되고 공학적으로도 오류가 있으면 안 되고 지구과학적으로, 천문학적으로, 인류학적으로, 생물학적으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라면 오류가 없어야 됩니다. 하물며 이 친척관계, 족보 같은 경우에 문제가 있으면 누구나 다 알아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도 하나님도 틀릴 수가 있네. 하나님의 영광을 깎아내리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올바른 성경을 가지고 성경을 공부해야 바른 지식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바른 교리를 배울 수가 있습니다. 그 구체적인 전쟁 이야기에 대해서는 다음 시간과 그 다음 시간에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사사기 전반부 말씀을 살펴보았는데 죄의 순환고리가 여전히 끊어지지 않고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죄짓고 회개하고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구출을 받았다가 또다시 죄에 빠지는 일이 계속 반복됩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느냐? 죄를 뉘우치기만 하고 죄에서 돌이키지 않기 때문입니다. 잘못했습니다라는 이야기는 하는데 앞으로 다시는 그러지 말아야 되는데 다시 한다는 겁니다. 죄를 끊어버리지 않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구원자를 보내주셨습니다. 한 구원자를 보내주셨는데 이 사사를 통해서 자기 백성을 하나님께서 대적의 손에서 건져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대언자 드보라를 통해서 바락을 일으켜 세우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쓰시는 사람은 누구예요? 바락입니다. 드보라는 작전 명령서를 전달하는, 소집 통지서를 전달하는 전령 역할밖에 못합니다. 드보라가 여자가 자기가 병사들 이끌고 전투에 나갈 것도 아니잖아요. 하나님은 바락에게 이걸 맡기셨습니다. 근데 바락은 여자 대언자 드보라가 위대하게 보였는지 그녀와 함께 하면은 가고 그녀가 자기와 같이 가지 않으면 자기도 안 가겠다는 이야기입니다. 승리의 비결은 여대언자가 자기 군대를 축복해줘야 승리하는 게 아닙니다. 드보라가 따라가면은 승리하고 드보라가 안 가면 패배하는 게 아닙니다. 여자 대언자가 됐건 남자 대언자가 됐건 사람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을 의지해야 됩니다. 주께서 함께 하시면 제가 이것을 할 수 있습니다. 주께서 나를 도우시면 제가 가기도 하고 이것저것을 행하기도 하고 순종하겠습니다. 이런 각오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만약 환경이 나에게 이렇게 되면 제가 할 것이요. 환경이 나한테 불리하게 작용하거나 내가 제시한 조건에 안 맞으면 안 하겠습니다. 이건 순종하는 자세가 아닙니다. 바락은 용감한 군인이긴 했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전폭적으로 순종하지는 못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가 비록 전쟁에서 승리는 거두었지만 적장을 사로잡거나 적장을 죽이는 그런 영광은 누리지 못하게 됩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은 사람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을 의지하여 주께서 말씀하시면 그 말씀대로 행하는 그런 성도들이 되어야겠습니다.